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24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5번째 시간으로서 음란, 음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혈기, 분노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폭력과 살인으로 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죄는 거짓의 죄요. 저 천국에서는 교만의 죄로 시작이 되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서 음란, 음행의 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끈질긴 죄죠. 이 음란, 음행의 죄는 끈질기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죄는 좀 일찍 없어질 수도 있으나 이 죄는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좀 끈질긴 죄입니다. 음란과 음행의 차이는 한자의 차이인데요. 조금 우리가 한글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음란이라고 하고, 음행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음행, 성적 이런 그 죄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건데요. 합당하지 않는 음욕을 즐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지나친 것이죠. 이것을 음란,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간음 또는 호색, 더러운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죄하고 좀 다른 것은 십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은 좀 음행의 죄의 일부를 표현한 것이고, 간음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 한다면, 음란이나 음행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보는 것, 글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화, 음란 비디오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을 더 총괄하는 것이고요. 변태적인 성적인 욕망, 동성애랄지 수간, 강간, 근친상간, 외도, 그리고 그 다음에 관음증, 음담 폐설을 즐기거나 마사지를 즐기거나 방송을 빙자해서 성욕을 채우거나 음란한 장소를 취입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 음란,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불법적으로 성적 교제만을 일컬는 그런 표현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음란, 음행 통틀어서 큰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선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음행의 죄예요. 음란의 죄죠. 음란의 죄, 음행의 죄.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이아, 우리가 포르노라는 무슨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헬라에서 온 거예요.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음란의 죄, 음란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음행의 죄가 무섭고 음행의 죄가 위험하고 음행의 죄가 아주 나쁜 것은, 음행의 죄는 그 영혼을 손상시켜요. 다른 죄보다도 영혼을 손상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와 성적 교제를 하게 됐을 때 육체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속 사람도 같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죄하고 좀 달라요. 다른 많은 자범죄가 있지만 다른 모든 자범죄보다도 이것은 영혼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결정타를 범하기 때문에 음행의 죄에 걸려가지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행은 첫 번째를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좌우지간 피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고 죽인다 했네. 뭐 죽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함으로 자기를 죽음에 넘겼다고 항상 적용함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심해야 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죄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영혼에까지 깊숙이 서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그 상황은 음행의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남녀가 성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나쁜 것은 귀신하고 성적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좌우지간 남자면 여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자면 여자의 모습, 여자면 남자의 모습으로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서 진짜 성적인 교제를 이루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빼빼 말라서 죽습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내 속사람하고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자의 약 50%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상담을 하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약 50%가 임상으로 따져보면 다 성적인 어떠한 그 학대를 받은 거예요.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귀신이 들어와요. 여자들에게서 치명적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끝날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치명적으로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많은 통로가 이 성적인 결합행위예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한 여자들이 결국에 성적 학대를 당했을 때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누군가의 그런 좌우지간 여러 가지 친구가 되었던 남자친구가 되었던 좌우지간 이런 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때에 상대방의 속에 있는 영이 내게 넘어와요. 이 교제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내가 시집을 갔다 오고 여자로 칩시다. 시집을 갔다 옵시다. 내 남편에 있는 아버지 쪽에 있는 영은 내게 안 넘어오게 돼 있다고요. 이쪽은 관계가 없잖아요. 피가 하나도 안 섞였으니까. 피가 섞여야만이 유전자가 있죠.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데 그때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죄가 유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그 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귀신이 세력이 침투에 들어가서 태아부터 공격을 합니다. 태아부터. 참 중요한데 이 태아부터 공격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태아부터 공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화목한 가정이면 이 자녀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으로. 영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다 결국에 뭐예요? 태아 때부터니까 그 엄마의 그 윗대의 혈통과 그 다음에 태아 때 만들어지게 될 때에 남자의 절반이 들어온 거 아니고 씨가 절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오지만 자기의 혈통과 관계된 이런 그 자녀가 내 자식이 들어오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내 남편하고 상관은 없거든요. 시댁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여자가 실제적으로는 내 자녀한테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성적인 교제를 통할 때 속사람도 서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속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는 영들이 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그 배우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요. 동일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아내에게도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죽어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는 관계없지만은 남편하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했다 이러면 이거 아무런 관련 없는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이때 귀신이 엄청 넘어와서 일평생에 괴롭힙니다. 여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잃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 그 영이, 두 영이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이 죄는 단순하게 그냥 육적인 어떤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영혼에 큰 손상을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죄고,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에 악한 영들을 내게 불러들이는, 여자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그것을 통하여, 성적 행위를 통하여 결국에 악한 영을 내게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이것이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죄가 다른 죄하고 다르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내 속사람이 내 영이잖아요. 내 속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직 영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영의 공간은.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요. 이게 죽을 때 죽었어도 계속 진행되면 천국 갈 것이고, 죽을 때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영과 성령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에게,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육체거든요. 영을 둘러싼 육체인데, 이 육체가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영이라는 이 영은 귀신이 영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육체와 함께 영에 딸려있는 귀신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좋지 않는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적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달라요. 남편이 혈기 분노가 있다. 남편이 혈기 분노가 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확률이 많아요. 혈기 분노가 있다. 그럼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성적 교제를 통하여 혈기 분노의 영이 내게 넘어온다니까요. 내게 넘어와 이렇게. 그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밑에 시작. 18절부터 19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창기의 지체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데, 창기와 합하게 되면 창기와 하나가 된다. 창기의 영을 내게 넣은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여자 집에 막 들어간다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음행의 죄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마약과 비슷한 거예요. 음행이 저지게 될 때 그쪽에 있는 영을 받아들여서 그때 음행의 영이 넘어옵니다. 왜? 음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 음행의 영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음행의 영을 받아들이게 당연히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무슨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무슨 음란한 비디오를 내려봤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사임을 한다고 뭐 그렇게 CBS인가요? 어디 뉴스 나오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있는 한 계속 위협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깨물어서, 자기 혀를 깨물어서 피를 뚝뚝 내서 끝내야 돼요. 좌우지간 남자가 범하려고 하면 자기 혀를 깨물어서라도 피를 쭉쭉 내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결이라는 것이 그냥 이것이 육적인 순결만 얘기한 게 아니다.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가져야 돼. 그 육적인 결합을 통해서 더럽혀진다고 말이에요. 더럽히죠. 창기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찌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을 창기의 전으로 만들 거냐.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난 육욕을 즐기는 이 음란의 행위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자 일평생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인 이 영들로 말미암아 임신도 안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을 했는데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속사람의 결합을 다른 사람과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하고 결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을 하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영이 넘어온 건 아니지만 음행을 하면 영이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음행한 죄는 이혼을 허용한 단 한 번의 사례예요. 경우예요. 그런데 음행이 아닌 돈 못 벌었다고 이혼을 한다, 뭐 좌우지간 폭력을 한다. 폭력도 요즘은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좌우지간 우리는 결혼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좌우지간 음행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합시다. 이혼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그걸 이혼으로 안 봐요. 둘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다른 남자를 사귄다, 다른 여자를 사귄다 그러면 둘 다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혼시켰다 그러면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다. 이 반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둘 다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에 혼자 산다. 이 생각하고 이혼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좋다 이혼하잖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안 되면 내가 벌면 되는 건데, 좌우지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일평생에 가난하게 삽니다. 일평생에. 한번 결혼 다시 그렇게 해보세요. 이혼하시고 남편이 돈 안 벌어온다고 이혼하고 좋은 부자 남자 다시 사귀어서 결혼, 일평생에 돈에 시달리게 돼요. 절대 가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러면 회개 많이 하시고, 남편도 신앙이 잘 가질 수도 회개하시면 직장도 저절로 생기고요. 다 나중에 그 가난의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이혼해서 다른 남자를 해서 얻어서, 그거 아닙니다. 두 개의 영을 속사람이 내가 결합하기 때문에 둘이가 절대 서로 싸우지, 절대 연합이 안 돼서 이 사람은 부하게 살 수 없어요. 안정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결혼하면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좀 안 좋으니까 다른 남자들 얼마든지 또 결혼할 수 있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부부로 사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이 성적인 결합은 영적인 그 더러움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도구들이 된다는 걸 아시고, 절대 우리는 내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처녀 시절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런 결과가 있어 버렸다. 나중에 보니 일이 됐다. 예. 그러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왜? 이 영은 이미 상대방의 영을 받아들인 결과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의 영을 쫓아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음행의 죄는요, 회개하기가 쉽지도 않고 음행의 죄에 걸려들으면 거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면 희망을.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에서도 천국 갔잖아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천국의 구약의 12인물 가운데 하나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음행의 죄, 살인의 죄까지 벌을 살인 교사의 죄까지 지었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용서할 수 없어요. 구약에 음행하게 된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22장, 레위기 20장 읽어보게 되면은 죽이라고 했다고요. 그런 사람 죽이라고 했다고요.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왜? 처녀 데려가면 관계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읽어보세요. 처녀를 데려왔을, 처녀가 만약 처녀를 음행을 했다, 그러면 처녀를 버리지 않을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 어린아이에게 돈까지 줘라. 그렇게 하면서 평생 버리지 않을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무슨 결혼도 하고 그럴 거니까. 그 주님이 이미 결혼한 여자, 이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런 걸 범하게 되는 건 간음이에요. 간음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안 좋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 그랬어요. 이 결혼과 이혼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가 둘이 3명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환경입니다. 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이 음란과 마약을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마지막 보루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조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개념이 깨진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용서를 받았는가? 다윗은 그 죄를 저지른 남의 그 뭡니까?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자기의 모사의 이 다윗의 모사로 아주 똑똑한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그 밧세바가 자기가 범한 자기의 모사 선생님의 자기의 선생님을 두는 그 사람의 손녀라고요. 밧세바가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다윗이 이 범죄를 했을 때는 40세 정도 돼서 그 왕이 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40세 정도 됐고 그 소녀의 소녀 이제 갓 결혼한 20년 이상 차이 날지도 몰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자우지가 이 밧세바를 남의 결혼한 자기의 충성스러운 37인 부하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말이죠. 그 죄를 범해놓고도 죄라고 생각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애날 무렵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파송해서 죄를 지적함으로 비로소 그 죄가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느냐? 첫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했어요. 자, 시편 32편.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다윗은 이 간음죄 때문에 일평생 동안 진노를 받았어야 됐어요. 나중에 늙어서 수냄 여사를 넣어줘도 동침지 아니한 것은 나는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데 자우지가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일평생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나 그 다음에 누구죠? 그 현명한 여인 나발의 아비가일. 원래 미갈이라는 자기 부인이 있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무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죄를 구체적으로 죄 지었다고. 왕이니까요. 여자를 많이 거느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책망하실 때 내가 사울을 너에게 맡겨주고 너에게 왕을 줄 때 사울의 집안 것을 다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여자도 다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였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즉시 범죄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를 안 했는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뼈가 마르는 아픔에 빼빼 말라간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 내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5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숨기지 않을 때 그 죄를 사했다. 그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하고 죄라고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아파. 자,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지은 시편이에요. 그 가늠말하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시편 32편이나 시편 6편이나 시편 51편은 다 그런 종류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상하고 통해 가슴을 찢을 정도로 내가 남의 가정을 손상시켰고 내 영을 더럽혔습니다. 내 영을 더럽혔습니다. 내 영을 순결한 영을 가장 더럽혔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일부러 영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의 죄는 어떤 사람이 자꾸 전화가 와요. 자기가 음행의 죄를 범했대. 청년인 것 같은데 자꾸 음행의 죄를 하나님 목사님 음행의 죄를 어떻게 하냐. 또 음행의 죄를 범했대. 회개한 거예요? 그 남한테 얘기하면 회개한 겁니까? 통절히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얘기를 해야지. 내 영혼을 추악하게 내 영혼을 손상시키고 내 영혼을 더럽혔습니다고 아주 그냥 그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두 주먹을 쥐고서 가슴을 미어치면서 그냥 해야지. 뭐 말만 그렇게 하나님 나 가늠죄 이제 그따위 해가지고 회개가 되겠어요? 그따위 해가지고 귀신이 오냐 그래 내가 나가주마 그리고 나가주겠습니까? 그 가늠할 때 들어온 그 음란물을 볼 때 들어왔던 영상을 볼 때도 인터넷을 볼 때도 영이 들어옵니다. 공중에 있는 영이 들어와요. 음행의 영이 들어오는데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가겠냐고요. 쉽게. 결정타를 얻었는데 인간의 최대 약점을 잡았는데 안 나갑니다. 가슴을 치며 통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결정타예요. 끊어야죠. 끊어야지. 끊어야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혀를 깨물든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창이죠. 남색하는 자, 남성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계시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삶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지옥 가려면 또 음행을 범하겠다.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또 음행하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결정한 걸 알고 지으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갚아줄 거야.
결혼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자녀들과 그 후에 그 자녀가 또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 자녀를 낙태시킬 거 아닙니까? 엄청난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거냐? 그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냐? 간단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려웠다. 어떤 음란물이나 이런 걸 보지 말아야 돼. 영화든 뭐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걸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남자는 40세인데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 말아야 돼. 그곳에 그 장소에 음란한 장소에 가면은 음란한 영들이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음란한 장소, 그 음란한 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니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침하자 막 그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장소를 벗어나야 돼요. 그 음란한 음행을 저지를 만한 장소에 가지 말아야 돼요. 공개적인 장소를 항상 해야 돼요. 닫혀있는 어떤 공간에 가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접촉하지 마. 음란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사람 중에 음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한 영을 가지고 있고 음란 패스를 즐기고 음란한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음행의 영이 그에게 가득 있다고요. 목사라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그 영이 없는 겁니다. 그때. 고린도서 5장 1절 2절 보면 이 교회 중에서도 음행을 저지른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의 후처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보면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 내쫓지 왜 내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접촉하지 말라는. 접촉하지 말. 그런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결국에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거룩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음란의 죄, 무서운 죄입니다. 내 영혼을 손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음행의 영들, 음란의 영들을 내게 불러와고요. 여자들은 그것이 자궁에 남아있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혀서 임신이 안 되고 임신돼도 그 아이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와요.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도 안 하고 얼싸다 돌아다니게 되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음행의 죄는 피하는 길 위에 다른 방법이 성경에는 없어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정말 금식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이유가 금식에는 나가지 못한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금식까지 나와 있는데 금식을 해서라도 좌우지가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끝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거룩하게, 나는 이거 하면 지옥 간다 라고 생각하고 거룩을 쫓아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인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약점인 이 음란의 죄를 살펴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없고 음란의 영들, 온갖 영들을 내 영과 결합하도록 만들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죄의 환경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거룩한 자들과 교제하게 도와주셔서 음행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